마태복음 6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 19번째 시간입니다.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자주 듣지만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용서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참 주님의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제 귀로는 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는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참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좀 나와 좀 관계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용서가 더 돼요. 좀 덜 친한 사람들은 내가 좀 참지 뭐 하지만 아주 각별했던 사이인데 아주 절친했던 사이인데 이게 이제 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입게 되면 오히려 좀 가장 가까웠던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님은 또 성경 말씀은 용서하지만 우리 마음이 참 순종하기가 쉽지가 사실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비록 실천이 쉽지 않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뭐 내가 아는 스승이나 또 내가 아는 지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이유를 알게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게 나와 관계된 사람을 얘기했죠. 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도 용서해 주신다. 나도 죄 짓잖아요. 나도 실수하고. 결국 하나님 용서가 더 귀해요? 사람 용서가 더 큽니까? 하나님 용서가 더 크죠. 사람 용서보다 하나님 용서가 더 귀하고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더 큰 복을 받는다. 왜 이것을 생각하면 용서 안 할 사람이 사실 없는 거죠. 이미 이 말씀은 또 마태복음 6장 이미 그 1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미 주기도문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용서의 신앙,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비유로 또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답변으로 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이 있는데 그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의 돈은 아주 수천억 대나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의 노력을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평생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요즘 얘기로 수천억 대니까 이게 어떻게 갚겠어요? 그런데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을 변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탕감을 받고 나서 이제 또 자기에게 빚을 지는 그 동료가 있어요.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이제 빚을 줬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이제 그 하루 일꾼의 품삯이 한 10만 원이라 그러면 어쨌든 이 100데나리온 사실 수천억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죠. 근데 이 작은 금액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빚을 갚지 않는다고 아주 모질게 대하고 이 사람을 이제 감옥에 가게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을 진 친구 동료는 용서하지 않고 탕감하지 않고 아주 그냥 아주 못되게 굴었습니다. 모질게 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 봐라, 지는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적은 금액의 돈을 빚진 자를 저렇게 오지게 대하냐면서 그 사람 다시 감옥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또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죄,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우리가 탕감받았는데 죄에 대한 죄 지은 큰 빚을 우리가 진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일이냐, 이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시리라. 그렇죠?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실,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오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대인관계, 이런 그 갈등 속에서, 그래서 형제라는 말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교인도 될 수 있고 또 잘 나 관계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용서가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 용서해주지 뭐 그렇게 우리가 쉽게 행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스트레스 받고 마냥 그 가슴을 쥐어짜면서 막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면 누가 손해요? 나만 손해받으니까. 오히려 그 상대방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그런 과도 스트레스 받고 내가 또 우울감에 빠지고 내가 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냥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본문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바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전에서 내가 너 용서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가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계속 그런 가슴앓이하고 내가 또 일상생활에 진짜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상한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제 속이 상할 때 음식 먹으면 배탈 나죠. 상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가 우리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이 상했다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응어리가 뭐 가득 차 있고 그냥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시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좀 있습니다. 왜 이게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그런 분노와 응어리가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려서 우리를 시험 들게 이제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보게 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니까 오랫동안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마귀가 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신앙에서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용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더 우리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억울하고 손해볼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막 발동동하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마음이 다쳐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걸 또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한테 받지 못한 것, 사람한테부터 내가 손해본 것, 하나님 저에게 역별로 하나님 나에게 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길 이제 바랍니다. 본문 이제 16절에는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 특히 형식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나 금식하고 있어 하면서 일부러 좀 머리도 흥크러지게 하고 늘 얘기하면 화장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형식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참된 금식이 뭐냐? 너희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또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나는 영성이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것을 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특히 18절 말씀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일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제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 기도와 이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 금식에 대한 그 말씀, 결국 신앙은 우리의 또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 또한 또 밖에서의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더 최우선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함으로써 내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지혜로 다 대처나갈 수 이길 수가 있고 또한 신앙생활도 진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 나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 또 이런 형식주의 신앙을 탈피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갈등 관계가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밤잠도 자지 못하고 억울한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고 괴로움이 쌓일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다 것은 맡기고 우리는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또 심령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